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이라는 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 옛날 말에 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쓰고 또 듣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육신적인 모습의 사람을 오늘 4장 7절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로 또 말합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존재, 무너지기 쉬운. 그리고 또 10절에는 죽을 몸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겉사람이래. 죽을 몸.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 존재를 옛사람이라, 새사람 이전의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육체의 노쇠와 함께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것도 인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득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그런 걸 잠시 보았어요. 보니까 제가 옛날 어릴 때 많이 듣던 그 폴 시스터즈의 그 배인순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어느새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두 자매가 배인순, 배인숙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외국 곡을 번안해가지고 주로 불렀죠. 두 자매가 노래를 잘했는데, 그래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대그룹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생활, 옛날 미국의 그 가수 그 기타 배우러 갔던 얘기 서울에서 쭉 하는데 보니까 야, 참 많이들 세월이 갔다, 늙었다. 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혜은이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모르실 거야 노래가 좋은지. 근데 보니까 혜은이도 어느새 보니까 저렇게 할머니가 다 되고. 그때 겉사람이에요, 그게 다. 겉사람은 다 그렇게 낡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녀시대도 보니까 소녀 아줌마가 다 됐더라고. 원더걸스도 걸스가 아니고 언더우먼이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세월이 다, 겉사람은 다 그렇게 낡아지게 오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무엇인가? 속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걸 속사람이라, 새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사람, 이 거듭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성화의 단계, 중생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되어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그런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갔죠.
그의 육신도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런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것은 후패에 가나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라. 우리 모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6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후패에 가도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낡고 옛날 성경처럼 후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이 시대의 모든 인간, 우리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내가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참 허망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나 여기에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인데, 그래서 다 수용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인정하는데, 단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겸손하게 나가는,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낡아지지만 천국에서는 낡아지거나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식당에 뛰어들어가고 미군 장갑차에 뛰어들어가고 막 그런 건 그 목숨이 안 아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천국에 가서 정말 남자들은 수 없는 여자들하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교리에. 그러니까 그 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게.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간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서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다인양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은. 여러분, 옛날 다윗이 궁중에 보석 세곡인들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낄 반지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또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인들이 반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그 글귀를 그 안에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몬 왕자를 찾아가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유명한 얘기죠.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표정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겉사람의 낡아짐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겸손하며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시 받는 환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환난을 얘기하고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 길을, 사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담메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때부터 여러분 육신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평생 그 눈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니까 또 깨어나가지고 툭툭 털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가려면 이 환난을 받아야, 이보다 더 환난을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너무 고난받으니까 고백하기를 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건 완전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난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 되릴 뿐 아니라 그 영광에 비하여 이 환난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장미꽃밭으로만 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때로는 잘 극복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참 힘들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좌절하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잠시란 말,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잠시가 영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잠시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린도서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환난보다
아무리 환란이 크고 거대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신 분 아닙니까?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환란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신앙의 도구. 위대한 신앙인 모두가 다 환란을 받고 멋지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란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는 언제나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잠시 받는 환란, 그겁니다. 지금의 고통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작은 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서클 이름이 흰돌해라고 해서 게시리가 나오는 흰돌을 내게 주리니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 뭐냐면 월요일 날마다 저 성내동에,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아몬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곳에 가서 책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그때 톨스토이의 부활을 이런 두꺼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주러 가면 이 사람 점자화 되지 않은 책을 못 보니까 다 이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다 전부 다 이 색안경을 끼고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게 열심히 읽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잘 듣고 있는지. 그러나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우리가 또 어느 날에는 남한산성을 올라갔어요. 그때. 그래서 올라가서 저 남한산 성곽 위에 올라갔더니 저 밑에 이제 그 밑에가 그 마천동 쪽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은 마천동 그냥 거여동 쪽인데. 아 그런데 그 김진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플룻을 잘 부르는 사람인데 아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도 멋있다고 느꼈는데 이 사람이 멋있다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보고 멋있다는 걸 얘기하지? 그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뭐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간증하고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주제 송구로 삼더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영원한 영광. 이 세상 것은 잠시, 그러나 경하고 지극히 큰 것, 이 대조적인 표현을 바울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는 그 믿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의 그 소망의 하늘나라.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선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날로 늙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환난은 잠시고 영원한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